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12월의 첫날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첫 번째 날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오늘이 젊은 날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네, 내일이면 하루 또 우리는 늙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분들이 내일이라고 바라만 보았던 그런 날인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날을 지금 이렇게 만지고 있고 누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특별히 하루의 시작을 다른 곳에서가 아니고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주님과 대화하고 또 세상의 유튜브 뉴스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천국의 뉴스를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단추와 똑같은 거예요. 이 새벽 시간은 아침에 와이셔츠를 제가 단추를 꿰면서 생각했습니다. 중간부터 끼는 사람은 없죠. 맨 위에부터 첫 단추를 꿰는데 그거를 잘 꿰니까 그 다음은 그냥 안 보고도 이렇게 꿰지더라고요. 오늘 하루의 첫 단추를 주님과 함께 꿰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않았지만 보나마나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인사하셨지만 좌우에 계신 분 얼굴을 좀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살아봐야 알지 뭐 그게 아니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연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든지 또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든지 이거는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법칙이죠.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세계에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흐르는 그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다 기도의 용사들이니까 기도에 대해서 기도 안에서 흐르는 그 영적인 법칙을 네 가지로 우리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법칙 보여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땡땡 된다. 저 땡땡은 여러분이 채우셔야 돼. 저거 못 채우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네. 자,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뭐뭐 된다. 그렇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는 하지만 저 확신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눈빛이 다르고 음성이 다르고 나오는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애티튜드가 얼티튜드를 결정한다. 그런 미국 말이 있어요.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얼티튜드, 이거 고도라는 말인데 어떤 사람은 정상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중간까지만 가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밑바닥에서 놀아요. 똑같이 하는데도 태도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식에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 가지도 아니에요. 적어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yes 하고 바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시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 그랬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 중에는 no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하도 전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사역하는데도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왜 안 했겠어요? 몇 번을 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3번 했다, 이 말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2번보다 1번 많고 4번보다 1번 적게 기도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수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웬일인지 예스가 아니었어요. 끝까지 이 문제만큼은 no였어요. 바울이 육체적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평생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그는 그 육체의 가시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하셔요. 그리고 그 거절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로 채워주시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결국에 사도 바울은요, 고침받은 그 기쁨으로 사역하고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그 사역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3번째는 wait, 기다려 라는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그 응답이 올 때 참 힘들죠. 당장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뜸을 들이신단 말이죠. 때로는 며칠, 때로는 몇 달을, 때로는 몇 년을 기다린 후에 예스로 응답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집안의 크리스찬 1호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반대하시는 분이었어요. 신앙이 없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5남매를 낳으셨는데 그 위로 3 형제가 먼저 있었고, 첫 어머니에게서 나온 그 첫 어머니가 셋을 낳고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 어머니가 처녀의 몸으로 저 3 아이를 좀 내가 돌봐야 되지 않겠나, 사람이 태어나서 한 가지 좋은 일은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집에 시집을 오셔가지고 5을 낳으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집사, 권사 하시면서 얼마나 믿음이 좋으셨는지 하여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빡세게 기도하셨나 봐요. 형님은 목회자, 또 누님 3분은 목사의 부인이 됐어요. 제가 막내인데 저는 내 위로 목회들 많이 하니까 나는 좀 훌륭한 장로가 돼서 그 고생하는 목회자들을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서포트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 졸업반 때쯤 됐을 때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는지 저를 부르셨어요. 저희 어머니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수십 년이 지났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암에 걸려서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였으니까 7년을 이제 투병하시다가, 그러면서도 할 일은 다 하셨어요. 교회가 없는 시골에 가셔서 교회도 하나 세우시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그 암병 치료하려고 주신 돈을 그냥 그 교회 건축하는 데다가 다 이렇게 쓰시고,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니까 뭐 이런 믿음으로. 근데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는 뭐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 장례식 때 교회장으로 하는데 안 나오실 수 없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교회 문턱을 넘어서 들어오셨어요.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며칠 밤을 교회 식구들이 집에 와서 밥하고 국 끓이고 반찬하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다 대접을 해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계산적인 분이시거든요.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는데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 집안일처럼 장례일을 도와주는 모습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조금 이렇게 열리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장례 교회에서 예배를 여러 번 이제 드리면서 다 참석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느끼신 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교회를 이렇게 정식으로 나가신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노인 대학을 이제 나가시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신앙이 조금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드디어 시작하셨어요. 집사가 되셨고 천국 가실 때는 집사의 이름으로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제가 그 광경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우리 그 목사 부인인 딸들이 모처럼 친정에 오려고 하면 아버지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전화로 확인하고 그렇게 왔었어요. 왜? 기껏 키워놨더니 목사한테 시집 가가지고 저렇게 애들이 고생한다고 목사를 아주 그냥 목사라고도 안 불러. 그 새끼, 그 자식 그냥. 그러니까 다 인간적으로만 보셨던 거죠. 지금은 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주 이제는 교회 집사님으로 그렇게 살다가 가셨는데 그럴 정도로 완악한 분이었는데 결국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생전에는 응답되지 않았지만은 사후에 응답이 되더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Wait, 기다리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전혀 의외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좀 성격이 급하신 분 있죠? 그래서 말도 너무 성급하게 했다가 아우 이놈의 주둥아리 해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시는 경우도 많고 이 욱하는 게 또 있잖아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제가 너무 성격이 급해요.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가 있던데 인내를 좀 저한테 주세요. 당장.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긴 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10년 동안 차 사고가 한 번도 안 났는데 차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애가 늘 건강하고 아무 일이 없었는데 학교에서 막 애들하고 놀다가 다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막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이게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로마서 5장 3절인가를 읽다가 깨달았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힌트를 발견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환난은 인내를. 이 사람이 인내를 구했잖아요. 근데 인내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인내는 길러지는 것이었는데 무엇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환난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였어요. 이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던 것이죠. 여러분,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수녀 원장이 이제 하산하는 그 마리아한테 그런 말을 해줘요. 하나님은 대문이 닫힐 때는 창문을 열어주신단다. 그래서 비록 이 마리아가 수녀가 되는 꿈은 깨졌지만 이제 속세로 내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또 창문을 열어주실 거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했던 방식으로 대문이 활짝 열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창문을 열어주셔서 바깥에 신선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고 집안에 나쁜 공기가 바깥으로 이렇게 순환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차선책으로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닫혀진 대문 쪽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저 문 언제 열어주실랍니까? 그리고 그 문만 열어달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얘야, 좀 뒤 좀 바라봐라. 내가 다 문 열어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yes, no, wait 혹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라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든 혹은 잘못 구하든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뭐 어떤 때는 응답 주시지만 요즘은 통 응답을 안 주셔, 이런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그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안 까를로스 목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땅에서 드리는 많은 기도는 하늘에서 정크 메일 혹은 스팸 메일 취급을 당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잘못 구할 때는 그게 정크가 돼서 하나님이 열어보지도 않으신다, 아마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애처럼 구하든지 아니면 성숙한 성인으로 구하든지 간에 anyway 어떤 모양으로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 주실까? 응답 안 주실까? 지난번엔 주셨는데 이번에도 주실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어린애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뭐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이 시간에 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시는데 방식이 여러 갈래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응답 주셨는데 제가 혹시 분별하지 못하여 아직도 안 주신 것으로 착각하며 살 수도 있겠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시는데, 주여 내 기도에 어떤 방식으로 응답을 주시는지 잘 살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또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보호자로부터 땡땡한다. 자, 저는 읽었고 채우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채우셔야 돼. 한 번 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일 때에 더욱더 일찍 출발합니다. 다니엘이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었어요. 자신의 어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 가브리엘이죠. 이 좋은 소식을 배달해 주는 전문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저 말씀 잘 보세요. 중간쯤에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시작됐다고요? 몇째 날에 시작됐다고요? 다니엘이 기도하던 그 첫날부터,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전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저렇게 반응하셨어요. 9장 23절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기도를 끝낼 즈음에. 여러분 기도가 아직 다니엘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야, 네 기도는 더 끝까지 들어볼 필요도 없다. 야,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간구할 제목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너는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백성들의 귀환과 그리고 무너진 성전 재건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을 기도하고 있으니 내가 내 중심을 보았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받은 사람 누구? 그리고 누구?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보호자로부터 출발했다면 그 응답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어디쯤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고 있는 중이다. 오고 있는 중이다. 그렇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t's on the way.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쿠팡이나
혹은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 어떤 물건을 주문을 하면 그쪽에서 이제 연락이 와요.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쇼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라임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그게 오잖아요. 그러면 쇼핑이 됐다 하는 통지가 오면 우리는 아는 거죠. Oh, it's on the way. 지금 우리 집으로 오고 있구나. 아직 딜리버리는 아직 안 됐지만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을, 영적 세계의 모습을 그래픽하게 그려보면서 기도하는 사람과 내가 기도는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나 하실까? 또 응답을 요번에 주시기나 할까? 와봐야 알지 돼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이런 아주 이렇게 안개 속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는 이거는 완전 다른 것입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가 여러분이 이기적인 목적으로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보좌를 떠났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고 있는 중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경신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광주의 복음화 지금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 복음화 2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도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음성이 달라지고 또 여러분의 그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언어가 달라져요. 서로 주고받는 그 대화의 수준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세 번째 영적 법칙으로 넘어갈까요? 자, 기도의 응답이 오는 길목에 반드시 뭐뭐가 있다. 어이구, 저건 뭔가?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얘기만 나왔는데 기도의 응답이 오는 길목에 반드시 뭐가 있다?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3절 봅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도 방해가 있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방해꾼이 누군지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가진 천사가 보좌로부터 출발했어요.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방해꾼을 만난 거예요. 성경은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 세계를 가리켜서 공중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높은 보좌로부터 출발하여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이제 향하여 오고 있는데 그 중간에 공중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계에서 나름대로 권세를 잡고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뚫고 내려와야 하는 것이죠. 이 방해 때문에 이제 응답 배달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21일 동안이나 이게 늦어졌어요. 그만큼 싸움이 치열했다는 거죠. 때마침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와서 도와준 덕분에
늦었지만 아주 늦지는 않게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그 응답이 배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방해의 강도가 다릅니다. 그 내용과 스케일이 장엄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플러스가 되고 또 자기들에게 마이너스가 될수록 방해는 거세집니다. 반대로 저 사람이 하는 기도가 응답이 돼봤자 자기들한테 별로 그렇게 해로움이 없을 것 같으면 사단이 신경 안 써요. 그냥 무사 통과시켜요. 야야, 너네들한테 내가 이렇게 방해하는 것은 총알이 아깝다. 야, 그냥 무사 통과시켜. 자기들 그저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어떤 힘을 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기도, 이런 거는 사탄이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다니엘의 기도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그 명예가 다시 거룩해지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때 사단의 방해는 아주 커집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이나 아직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 어제 그 기도 서로 나눴어요. 마라나다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2000년 전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려 시작했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 맨션, 우리의 처소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뭐 하고 계셔요? 집을 짓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목수 집안에서 자라나셨고 하늘로 가신 지금도 목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 때마다 제가 늘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6일 걸렸어요. 그죠? 엿새 만에 창조하신 세상도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동일하신 분이 지금 2000년이 넘도록 가꾸고 계시는, 그게 바로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6일, 2000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천국은 아름다운 곳일까.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먼저 천국 가신 분들 중에서 천국 가보니까 재미없고 너무 지루해, 그래서 다시 오신 분이 아직까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지금 이 내용은 미국 고든 코넬 신학교의 유명한 세계적인 설교학 교수였던 헤던 라빈슨 박사가 한 설교예요. 저는요, 천국에 대한 설교 중에 이렇게 짧으면서도 이렇게 파워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준비하시느라고 아직 안 오시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이드로 보면 사탄이 얼마나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극렬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사탄에게는 완전한 파멸을 의미하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마귀와 그의 모든 하수인들을 다 사로잡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 놓으시잖아요. 1000년 동안 물론 가두었다가 나중에 한번 끄집어내어서 최후의 심판을 때려서 영원히 아예 이제는 바깥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자기들의 끝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보다 수가 높아요. 자기들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야, 예수가 재림한다는 말이 말이나 되냐? 웃기는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하고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까지 사탄은 속삭여요. 야, 초림까지는 믿는데 재림? 야,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인터넷 세상이고 AI 세상이고 정말 과학이 모든 것을 지금 주물럭거리는 세상인데, 그런 신화 같은 판타지 같은 이야기를 우리 보고 믿으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초림까지는 믿겠는데 재림은 글쎄 가봐야 알지.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많이 일어날 것을 다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마라나다의 신앙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대를 뚫고 나갔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더 간절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시는 나라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거룩한 신부로 그 앞에 애니타임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야 되는데, 목회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설교 별로 안 하고 성도들은 따라서 관심이 없고,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축복 누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 틈에 파고 들어와서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저런 설교 못 듣는데 이단들은 막 그런 설교를 하니까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짝퉁 아시나요? 짝퉁은 시시한 물건 옆에는 짝퉁 안 생깁니다. 반드시 명품 옆에만 짝퉁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이단들이 기독교 안에 이렇게 난리를 치고 판을 치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물론 천주교에도 불교에도 나름대로 이단들이 있긴 있어요, 그 안에도.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아니더라고. 왜 이렇게 기독교 안에 옛날부터 지금 또 앞으로 이렇게 온갖 종류의 이단들이 판을 치나? 그만큼 기독교의 복음이 명품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걸 반증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마라나다. 앞으로 우리 경신교회에 새로운 그 축복의 언어, 그리고 새로운 차원 높은 인사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경신교회가 20년, 20세가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기도해 오는 비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광주의 복음화, 청소년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3,300 비전. 온 성도들이 지금 그 비전을 마음에 담고 대피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툭툭 튀어나오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또 라비, 또 벽 곳곳에 이 비전이 붙어 있고, 아이들부터 청소년, 젊은이들, 또 우리 시니어들까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다 응답되지는 않았어요. 20년이 지났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도가 과연 응답은 될라나? 된다면 어느 세월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마라나다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20년이 지나도 아직 확실한 응답이 오지 않고 있는 것은 거꾸로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제목과 이 비전이 너무 명품 비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데미지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극렬하게 반대가, 지금 저항이 그만큼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히려 낙심할 것이 아니고, 그 영적 세계의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셨으니 이전보다 더욱더 뜨겁게 강렬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거는 낙심할 이유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비전과 이 기도의 제목과 이 하나님의 꿈이 너무 고귀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플러스가 되고 저들에게는 큰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 광주를 장악하고 있는, 그리고 한국을 짓누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아주 골치 아픈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방해가 지금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법칙입니다. 우리가 땡땡만 하지 않는다면 기도 응답은 반드시 배달된다. 자, 여러분이 채우십시오. 와,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기도 응답은 반드시 배달된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응답을 지연은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무효화는 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방해하면서 뭘 기대하는가 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방해를 이겨보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게 길어지니까 슬며시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번 기도는 하나님이 그냥 노하셨나 보다. 아직까지 응답이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이쯤에서 그냥 일어나자 하고 꿇었던 무릎을 펴고 모았던 손을 펴서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다니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일주일이 지나도 응답이 없고 2주일이 지나도 응답이 없었다고 해서 다니엘이 중간에 포기했다면 그의 기도 응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공중에서 흩어져 버렸을 거예요. 우리가 우주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우주선이, 이렇게 고장난 우주선이 우주 공간에서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모습 가끔 보잖아요. 마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산산조각 나가지고 그런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자
마귀가 그런 그 법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중간에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서는 교회 잘 다니다가 장성해서 대학 가더니 교회 잘 안 나가고, 교회 안 나가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신앙에서 떠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제가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정말 착실한 교회의 아이였는데 어떻게 제가 저렇게 돌변할까?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지요.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철야하고. 그런데 좀처럼 응답이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한국은 그래도 좀 덜할 거예요. 미국의 이민 사회는요,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애들이 대학 가면 돌변을 해요. 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17년 동안 부모랑 한 차 타고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애들도 주일학교 잘 다니고, 여름마다 선교 가고, 또 뭐 수련회 가고, 애들 은혜 받고, 그래서 잘 키워가지고 가정과 교회가 협업해서 잘 키워가지고 대학에 보냈는데, 통계가 있어요. 이 미국의 동부를 뉴 잉글랜드 지방이라고 하는데, 뉴욕, 매사추세츠 뭐 등등, 여기에 아이비 리그, 그 유명한 대학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럼 우리 한인 자녀들은 머리가 좋아서 아이비 리그에 많이 가요. 그런데 통계가 있어요. 이 크리스찬 청소년 자녀들이 이 아이비 리그의 대학에 가서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교회 안 나가는 아이들이 70%, 4학년 졸업반 때쯤 되면은 90%로 이게 늘어나요. 여러분, 저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17년 공들인 그 탑이 1년을 당하지 못하고 저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매년 반복되는 이 현실을 보면서 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분해요. 도대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과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대학이 주는 세속주의의 물결과 자유주의의 물결과 인본주의의 물결, 그 쓰나미 물결 앞에서 다 떠밀려 가는 거예요. 이거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모르면 모르지만 알면서도 계속 그냥 그 수준의 교육을 통해서 애들을 대학으로 보내고, 애들 또 70%가 1학년 때 교회를 안 나가고, 이렇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다, 범죄.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특단의 조치를 세우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을 왕창 바꾸고 있어요. 여기 뭐 액티비티, 이런 액티비티, 저런 액티비티, 이렇게 그런 거를 많이 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부모의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대학으로 보내자. 할렐루야. 이거 아니면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요. 오뚜기가 왜 강합니까? 껍데기는 약해요. 손으로 이렇게 힘주면 쭈그러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 묵직한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동댕이 쳐도 흔들흔들 하다가 딱 이렇게 서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영혼 속에 주님을 만나고 모신 우리 자녀들만이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바로 중심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녀들 중에 교회 안 나오고 행여 신앙 떠난 것처럼 아이 어머니, 아버지 저한테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저 어린애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그럼 네 자녀들이라도 좀 교회에 보내야 되지 않겠냐? 아, 그것도 제가 알아서 해요. 간섭하지 마세요. 막 부모한테 윽박 지르면요, 부모가 그 다음부터는 얘기도 못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지만 지금까지 고비고비마다 저를 지탱해 준 저력이 있다면 그것은 어릴 적에 받은 은혜 덕분입니다. 어릴 적 받은 은혜가 평생 갑니다. 아이들이 은혜가 다 사라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은혜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활활 타는 불꽃은 없어도 불씨는 재처럼 보이는 그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로 이렇게 불을 떼면 성령의 바람이 확 한번 불어오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속에 감추어졌던 그 불씨에 바람이 불면 이게 다시 확 일어나는, 농사로 비유하면 묵은 땅이 갈아 엎어지는, 그러면 무성한 잡초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거름이 되고 땅속에 있었던 기름진 땅이 위로 올라오면서 옥토보다도 몇 배나 더 강한 기름진 마음밭으로 변하게 되는 그 어느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고 방탕했던 어거스틴,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자그만치 13년이나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다니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고 상담도 했잖아요.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자식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 어느 날이 반드시 온다. 결론,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때문에 혹시 낙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새벽에 4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시 이제 말씀드릴 때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면서 그것을 마음에 온전히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응답은 이미 출발했다. 그래서 그 응답은 지금 나에게 오고 있다. 우리 교회로 오고 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깊이 관련이 있고 또 마귀의 파멸과 깊이 연관될수록 방해 공작이 심할 것이기 때문에 포기만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뒤로 물러나지 않고 더욱 바짝 엎드리기만 하면 다니엘의 기도에 70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고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수축되고 그리고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경신교회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 3300 비전을 비롯하여 광주의 복음화, 다음 세대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에 이르는
아름다운 꿈이 현실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